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20절로 2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20절로 28절 말씀까지입니다. 신약성서 282페이지 고린도전서 15장 20절로 28절 말씀까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로 28절 말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은 원수는 사망이니라.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 둔다 말씀하실 때 만물을 그의 아래에 두시니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초대교부에 기독교의 교리의 기틀을 마련했던 분들 중에 많은 분이 있습니다만은 특별히 안셀론과 어거스틴, 아우구스누스, 이 발음이 잘 안 되네요. 하여간 어거스틴, 우리는 어거스틴이라고 하죠. 아우구스투누스인가? 하여간 왜 갑자기 이게 헷갈리는지 모르겠어요. 어거스틴, 이 사람들이 한 얘기가 있어요. 그 사람들은 뭐라 그랬냐면 나는 알기 위해서 믿는다. 알기 위해서 믿는다. 이 말을 문자 그대로 하면 아는 것보다 믿는 것이 먼저라는 얘기일 수 있죠. 또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아는 것보다 믿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얘기일 수 있습니다. 나는 알기 위해서 믿는다. 자, 믿음과 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하는 걸까요? 지식을 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안다라고 하는 것은 지식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믿음과 지식, 물론 이 지식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어야 합니다. 믿음과 지식, 불가분의 관계예요. 믿음에는요, 반드시 지식이 필요합니다. 믿기 위해서는 지식이 필요해요. 이 믿음이 바르게 설정되고 또 오래도록 유지하기 위해서 반드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죠. 그래서요, 교회에서는 그 지식을 갖게 하기 위해서 갖가지 방법들을 쓰죠. 교육, 훈련, 무슨 교육, 무슨 훈련, 무슨 훈련.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많이, 그런 이름으로 많은 훈련과 교육을 행합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행하는 교육과 훈련, 그 많은 프로그램이요,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문제들을 만들어냈어요. 그것은요, 그 문제는 뭐냐 하면 훈련과 교육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갖게 하는데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진 사람들에게 이 지식을 믿음으로 착각하게 했다는 겁니다. 초신자 교육, 여러 가지 교육 있잖아요. 훈련이 있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짐으로 스스로가 믿는 사람이라고 착각하게 만들어버렸다는 거예요. 믿음은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훈련과 교육을 통해서 교회가 교회를 섬기는 방법, 교회를 섬겨야 하는 태도, 하나님을 섬기는 태도, 하나님에 대한 지식, 이런 지식들을 전혀 가감 없이 그저 막 쏟아붓는 결과 그 지식만 가지고도 자신은 믿는 사람이라 착각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들에게 주시는 가장 불가사의한 설명할 수 없는 선물이 믿음입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주입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은. 믿음은요, 교육을 통해 학습을 통해 주입하려 하면요, 이것은 반교리적이고 반기독교적입니다. 이것을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던 결과적으로 지식이 믿음이라고 착각하게 만들었다면 이것은 반교리적이고 반기독교적입니다. 반기독교적이라는 건 뭐예요? 입으로 담지는 않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적그리스도적이라는 얘기예요. 적그리스도적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교회의 헌신의 방법, 봉사의 방법, 교회를 섬기는 방법,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 이것을 믿음 갖기 전에 먼저 지식으로 주입시켜버렸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지식을 받은 사람들은 자신이 하나님 만나지도 않고 하나님에 대한 진솔한 고백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신앙인으로 알고 있고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 알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요, 사람들은 우스갯소리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가 세상을 걱정해야 되는데 지금의 한국 교회는 세상이 교회를 걱정한다. 그죠? 우리 교단의 가장 큰 교회가 정말로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게 해요. 안타까워 살 수가 없어요. 부끄러워서 살 수가 없어요. 세상도 하지 않는 짓을 교회가 행합니다.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세상이 교회를 걱정해요. 그 원인의 첫 번째 손가락으로 꼽고 싶은 원인이 있다면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의 유무를 판단하지 않고 무차별적으로 쏟아부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 그 지식을 위한 교육과 훈련, 그것이 오늘날의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게 만든 첫 번째 원인이 아니겠느냐. 여러분, 거기는 평신도만 있는 게 아닙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도 하나님 만나기 전에, 믿음을 가지기 전에 어떤 연유에든 간에 믿음 없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받았다면, 그래서 그것이 믿음으로 착각했다면 그것은 세상 사람이죠. 그리스도께 속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은 머리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머리에 있지 않습니다. 믿음은 지성과 이성으로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성령이 울리는 감동의 결과입니다. 믿음은 심령 깊은 곳에 있는 원인을 알 수 없는 하나님에 대한 반응이 생기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원인을 알 수 없어요. 원인을 알 수 없지만 어느 한순간에 하나님에 대한 인식에 어떤 사인이 오고 내가 그것을 하나님을 인식하기 시작하고 내가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인정하기 시작하는 것. 원인을 알 수 없는 신에 대한 나의 심령의 반응, 떨림, 이것이 믿음이에요. 그러기에 이것은 하나님이 주셔야 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지식으로는 이것이 만들어지지 않아요. 가장 중요한 것은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것이지 지식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아무리 많다 한들 구원 받을 수 있습니까? 없어요. 지식 따지면은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따지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보다 나은 사람은 없었어요. 아마 예수님도 하나님에 대한 지식 또는 하나님을 섬기는 지식, 율법, 오히려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지혜보다는 지식으로 따진다면 오히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부족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심판주이신 주님은 항상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들이 잘못되어 있고 왜곡되어 있는 그들의 신앙관, 하나님의 지식을 많이 갖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섬기는 율법을 많이 갖고 있다 하더라도 그들이 왜곡되어 있는 그 지식과 율법 때문에 예수님으로부터 책망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때요? 예수님 돌아가실 때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던, 성경에는 행악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만, 그 사람은 어땠어요? 둘 중에 한 사람은 예수님 믿자마자 구원받는 놀라운 축복을 받습니다. 그들은요, 그 사람은요,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조차도 아무것도 없었어요. 단지 옆에 못 박힌 예수를 보고 주님이라고 얘기했고, 주님이 당신의 나라 들어가실 때 나를 기억해달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했어요. 그랬을 때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 짧은 순간에 잠깐 믿었던 그 믿음으로 그는 구원받았어요. 여러분, 구원은 지식에 있지 않습니다. 구원은 믿음에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이 먼저이고 지식은 나중입니다. 지식으로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오늘 말씀은요, 굳이 따지자면 지식적인 면이 아주 강한 말씀입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우리가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자라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식의 말씀이지만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조금은 깊이 있게 생각하시고 들으셔야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 그래요. 목사님 설교 들으면 계속 긴장하고 계속 집중해야 되니까 피곤해요. 그래요. 죄송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입니다. 설교 시간에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어야 되고요, 설교만큼은 복음이 있어야 합니다. 저도 설교 시간에 세상 살던 얘기 예화로 들 수 있고요, 저도 우스갯소리 할 수 있고, 저도 유행가 한 곡 정도는 부를 줄 압니다. 그런데요, 설교 시간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설교 시간은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만이 선포되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 좀 집중해서 들으셔야 돼요. 자, 먼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믿음은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신비로운 연합을 하는 것을 믿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신비로운 연합을 하는 것, 이것이 믿음이에요.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믿음. 자, 그렇다면 신비로운 연합은 무엇이냐? 이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인정하고, 나의 구세주로 인정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로 인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나도 그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실 때 나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했다. 그래서 내가 믿음을 갖는 순간 새로운 사람이 됐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신비로운 연합을 한 결과 나는 새롭게 태어났다 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것이 믿음이에요. 다른 건 믿음 아니에요. 그것이 믿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신비로운 연합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나도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실 때 나도 새롭게 태어났다. 그래서 내 믿음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것이 믿음. 이 믿음 하면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죠.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어요. 그러나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이것이 믿음.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좀 더 깊이 얘기하면요, 좀 더 깊이 설명하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는 누구인가? 베드로의 고백처럼 고백하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 구세주, 그리고 구원주이시며 그 부활하신 예수님, 그는 하늘에 올라가시고, 그리고 마지막 때에는 반드시 다시 오셔서 예수께 속한 자와 세상에 속한 자를 구별하시고 그 죄를 물으실 것이며, 그때 예수께 속한 자들은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나라에서 예수와 함께 영원히 사는 것을 믿는 것. 이것이 좀 더 부연 설명된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믿음이에요. 이것이. 자, 오늘 말씀은요, 굉장히 복잡한 것 같아요. 뭐가 복잡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설명하려면 시간이 걸려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몇 가지 단어로 함축시켜 볼게요. 그러니까 키워드를 얘기합니다. 부활이죠. 오늘 말씀에 다 있는 말씀이에요. 지금 확인 안 하셔도 됩니다. 지금 저에게 집중하세요. 나중에 썸머리에서 다 주부에 실리니까 그때 확인하세요. 자, 부활, 그 다음에 그리스도, 그리고 그리스도께 속한 자, 그 다음에 재림,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원수, 사망, 복종, 만유의 주. 이것이 오늘 말씀의 중심되는, 핵심되는 주요 단어들이에요. 자, 그렇다면 부활은 무슨 뜻인가? 부활은 과연 무엇인가? 죽었다 살아나는 것이 부활인데 부활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부활은요, 첫 번째 사람 아담 이후로 모든 인류에게 들어워진 죽음의 운명을 뒤집어버리는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에게 생명의 희망이 생긴 첫 번째 사건이에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간에게, 우리 안 죽는다고 알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죽어요. 우리의 수완이 닿으면, 연한이 되면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죽었다 하더라도, 죽는다 하더라도 우리에게 다시 새 생명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희망을 갖게 한 첫 번째 사건, 이 사건이 부활입니다. 자, 그럼 죽음은 뭐냐? 무엇을 죽음이라고 얘기하느냐?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이 죽음은요, 죄의 결과가 죽음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죄의 싹이 사망이죠.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 죽음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병이 걸려서 또는 사고를 당해서 또는 생명이 다해서 죽는 것, 이거 죽음이라고 얘기하죠. 물론 그것도 죽음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죽음의 의미는 다른 거예요. 다를 수 있어요. 뭐냐 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해버린 것. 형상을 심어주신 그 형상을,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시고 거기에 하나님의 형상을 두셨는데 그 형상을 상실해버린 것, 이것이 죽음이에요. 또 하나님과 관계가 완전히 끊어져 버린 것, 이것이 죽음이에요. 다시 말하면 죄의 결과 사망에 이르렀고, 그 사망이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해버리고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고, 그리고 우리가 처음에 생각했던 대로 우리의 육신의 수완이 다하여 죽어버리는 것, 이것이 죽음. 이게 죽음이에요. 이 육신의 죽음은요, 사단의 강력한 무기입니다. 사단은 이 무기를 가지고 우리를 협박하죠. 자, 그러면 부활은 뭐냐? 부활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부활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예수를 믿는 자에게 상실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는 것이 부활입니다. 또 단절됐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어지는 것, 이것이 부활입니다. 오늘 말씀의 키워드처럼 부활, 예수 그리스도, 잘 들으세요. 부활, 예수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자, 그리스도께 속한 자, 재림,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심, 하나님 나라, 원수 사망, 복종, 만유의 주. 자, 이 단어들이 있죠. 이 단어들에 공통적으로 나타나야 될 단어가 하나 나와요. 다시 한번 얘기할까요? 부활, 그리스도, 그리스도께 속한 자, 재림,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심, 하나님 나라, 원수, 사망, 복종, 만유의 주. 이 단어들 중에 이 많은 10가지 정도의 단어를 열거했는데 이 단어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뭔지 아세요? 그것은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십자가가 있어야 부활이 있고요,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계신 것이고요,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부활하시고 재림이 있는 것이고요, 십자가의 그 죽음 그리고 부활하셨기에 죽음의 권세가 무너져서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실 수 있는 권세를 가지시는 거고요, 부활하고 죽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기에 하나님 나라를 완성시키는 것이고요, 십자가에 죽으셨기에 원수에 사로잡혀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생명의 싹을 지불해 주신 겁니다. 그리고 십자가는 철저한 하나님 앞에 복종이었고요, 십자가가 있기에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 증거되신 거예요. 십자가죠. 자, 이 십자가의 죽음.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러분, 설교에는요, 복음에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있습니다. 설교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없으면 그것을 뭐라 그래요? 괴설이라고, 지말이라는 말. 설교자의 말이라는 얘기예요. 그거는 설교지, 그거는 연설이지 설교가 아니에요. 설교에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십자가가 뭐예요? 기독교의 정체성이에요. 십자가가 없으면 기독교는 의미가 없어요. 십자가. 자, 죄의 결과
하나님의 형상이 상실되고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어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에게 십자가는 어떤 것이기에 하나님과 형상을 회복시키고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까요? 십자가의 과연 의미는 뭘까요? 여러분 다 이제껏 신앙생활 해오셨으면 십자가의 의미쯤은 어느 정도 스스로가 얘기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주관을 가지고 계시죠.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은요, 모든 것을 무시하시고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새겨들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요, 하나님 앞에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떠한 인간과 하나님과 어떤 의미를 갖는 그 십자가가 그 의미를 갖게 하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자, 그 의미는 뭐냐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바로 인간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푸는 화목제물의 의미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조금 어려워질 수 있어요. 집중하셔야 돼요. 지금 에어컨, 히터에서 나오는 뜨거운 바람이 나의 집중력을 흐트러뜨린다. 고 생각하시는 분은 꺼달라고 하지 마시고 다른 분은 추우니까 뒤에 가서 서 계세요. 우리 일부 예배 때 한번 우리 협인자매가 반주하는 협인자매가 뒤에 가서 서 있었던 적이 있어요. 지위 고하를 막론합니다. 누구든지 우리 장로님도 주무시면 뒤에 가서 서 계실 수밖에 없어요. 누구나. 자, 조금만 이제 들으셔야 돼요. 자, 먼저 진노. 이 진노, 인간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이 진노를 예수님의 십자가가 감당하시고 그 진노를 푸신 역할을 했다. 이 푸신 역할을 한, 이 푸는 역할을 한, 하나님의 진노를 푸는 역할을 한 이것이 화목제고 예수님은 화목제물이다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자, 먼저 진노는 뭐냐? 진노는요, 하나님이 악 또는 죄에 대해서 반응하시는 무조건적인 반응이 진노입니다. 진노. 그러니까 여러분 진노라 그러니까 화를 내고 막 화풀이하고 막 이런 것이 진노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악이나 죄에 대해서 무조건적으로 반응하시는 것이 진노라는 모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눈을 깜빡거리죠? 우리가 눈을 깜빡깜빡거리잖아요. 그죠? 그리고 어렸을 때 많이 맞았거나 싸움 많이 한 사람 손 입만이라도 깍 이렇게 하잖아요. 이거 뭐예요? 이것은 어떤 조건이 있어서 반응하는 게 무조건적으로 그냥 내 머리가 생각하기도 전에 벌써 몸이 거부하고 반응하는 거죠. 이것이 악과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반응하시는 그 반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은요, 악과 절대 타협할 수도 없고 악과 절대 섞일 수도 없습니다. 그저 무조건적으로 악이 나타나면 무조건적으로 밀쳐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인간이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이 인간을 밀어내버리셨어요. 그래서 관계가 끊어져 버린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진노라는 겁니다. 진노. 이것은요, 모든 도덕적인, 모든 윤리적인, 모든 악과 죄를 다 포함하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죄로 인식되는 모든 악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이 진노입니다. 하나님이 진노라는 반응이 있기에 하나님은 심판자가 되실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악에 대해서 반응해서 악과 섞이지 않는 하나님이시기에 악에 대해서 심판하실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반면에 세상에서 말하는 신들도 진노라는 모양을 가져요. 이 세상에서 말하는 세상 종교의 진노는 다르죠. 뭡니까? 자신에게 섭섭해하면 화를 내고 화를 달래기 위해서 반드시 재물을 요구해요. 그리고 그 재물이 충족되면 화를 풀어요. 좋은 예가 어디에 있는지 아세요? 마침 동화책에 있더라고요. 심청정이라는 동화책에 보면 임당수가 뭐예요? 바다신이 진노하는 거예요. 그죠? 막 난리를 피우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 진노를 잠재우기 위해서, 진노를 달래기 위해서 뭘 해요? 인육을 제사 지내잖아요. 거기에 뽑힌 사람이 누구예요? 심청이에요. 그죠? 그래서 심청이를 제물로 갖다 바치니까 신이 화를 푸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지나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신이 얘기하는 진노예요. 예. 세상신의 진노의 이유는, 그 원인은 자신의 기분에 있어요. 자신의 기분에 따라서 진노하고, 기분에 따라서 섭섭하면 화를 내고, 기분에 따라서 기분 좋으면 진노를 풀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진노는, 그리고 그 이유는, 그 원인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이 지으신 인간에게 있어요. 그래서 인간이 죄를 짓고 악을 저지르면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인간의 죄에 대한 반응, 이 진노는 반드시 풀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풀어야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에게 구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방법으로 택하신 것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오시게 해서 십자가에 죽게 하신 것이고, 그 십자가의 죽음 자체가 화목제물이 되신 것이고, 그리고 그 십자가가 화목제가 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화목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화목은 뭐냐? 화목은요, 하나님의 열심이며 긍휼입니다. 화목이라고 하는. 화목이라는 거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서로 화해가 됐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러나 화해가 됐다는 것은 어떤 거예요? 기분의 문제죠. 그러나 이 하나님과의 화목은 화해가 됐다라고 하는 것은 기분의 문제가 아니에요. 원칙의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화목이라고 얘기하겠습니다. 자, 이 화목은요, 이 교회의 화목은, 다시 말하면 세상 종교의 화목은 오로지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갖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그 신을 달래줘야지만 화목이 이루어집니다. 아까 뭐 했어요? 임당수에 심청이를 빠뜨려야지 화목이 이루어지죠. 세상 신은 그래요. 그러나 기독교의 화목은, 하나님은 자신의 진노를 달래기 위해 스스로가 제물을 준비하시고 제사의 방법을 택하시고 스스로가 그 제사를 통해 진노를 푸셨던 겁니다. 그죠? 하나님이 스스로 제물을 준비하셨어요. 누구를 준비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셨어요. 스스로 제사의 방법을 준비하셨어요. 어떻게 준비하셨어요? 십자가로 준비하셨어요. 그래서 그 제물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스스로 진노를 푸셨던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열심. 제물로 당신의 아들을 세우셨고, 제물로 세우시기 위해 당신의 아들을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보내셨고, 제사의 방법으로 가장 잔혹한 십자가를 택하신 그 하나님. 그래서 오로지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도적으로 행하셨던 그 하나님. 예수님도 이 방법에 대해서는 절대 간섭할 수 없었습니다. 오로지 하나님 주도하에 이 방법이 이루어졌어요. 이 제사가 이루어졌어요. 그 증거가 어디 있어요?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십니다. 이 잔을 내게서 피하게 해주세요. 이 제사 방법을 다른 방법으로 좀 바꿔주세요. 이 제사 방법을 좀 더 편한 방법으로 바꿔주세요. 그렇지만 내 뜻대로 말게 하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십시오. 이게 뭐예요? 예수님조차도 제사 방법에 대해서는 절대 관여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대로, 그 제사 방법대로 하나님이 주도하에 이루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주도하셨기에 하나님의 진노가 사랑으로 바뀔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진노가 풀린다는 것은, 진노를 푸는 방법을 보면 사랑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죄 많은 인간을, 악한 인간을 그들에게 요구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진노는 어쩔 수 없으니까, 하나님의 속성상 악에 대해서 무조건 진노하실 수밖에 없으니까 하나님 스스로가 그 진노를 푸시기 위해서 스스로가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스스로가 방법을 택하시고, 스스로가 문제를 해결하심으로 스스로 진노를 푸셨던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진노하시기 위해 진노를 가지신 겁니까? 아니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화목은 하나님의 악에 대한 반응, 죄에 대한 반응인 진노를 사랑으로 바꾸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화목된 관계로 유지하시면서, 그리고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요구하시는 것, 이것이 화목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화목의 의미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화목을 이루었습니다. 피는요, 구약의 희생제사에서 제물이 죽음으로 흘리는 피를 말합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이 직접 제정하신 거예요. 구약에서 제정하셨어요. 하나님이 죄를 사하여 주기 위해서는 반드시 희생제물이 필요하고, 희생제물의 피가 필요하고, 그래서 그 희생제물의 피를 받으신 하나님이 화를 푸시는 것, 이거 하나님 제정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전에 했던 것처럼 예수님과 그 피를 제물로 삼으시고 진노를 푸심으로 우리에게 있는 죄의 대가인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구해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과 피가 제물이 되었기에 누구에게나 언제나 제물로서 유효한 거죠. 인간이 지은 인간의 죄를 인간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두 지시게 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었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그 관계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겁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요. 화목은 그 화목으로 인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십자가가 하나님의 화목의 방법인 것은 하나님이 인간의 죄를 처리하시는 방법에서 완전한 도덕성을 나타내셨어요. 뭐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완전한 도덕성이라는 게 말이 좀 어려운 것 같지만 잘 생각해 보세요. 아까 이방 종교는요, 타 종교는, 세상 종교는 뭐 했어요? 신이 화를 내면, 노하면, 분노하면, 진노하면 뭘 요구했어요? 재물을 요구했어요. 다시 말하면 내가 화가 나고 내가 기분 나쁘니까, 기분 상했으니까 뭘 갖고 오라는 거예요? 뇌물을 갖고 오라는 얘기예요. 뇌물을 갖고 와서 내가 너에게 내가 화를 낼 만한 이 원인에서 충족되면 내가 화를 풀어주겠다는 거예요. 아무 이유 없이 인간에게 스스로 기분이 상하면 인간에게 뇌물을 요구했던 거예요. 이것이 세상 종교의 신들이 얘기하는 진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했어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완전하다는 건 뭐예요? 인간에게 뇌물을 요구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진노를 어떻게 푸셨다고요? 스스로가 그 재물을 준비하시고 그 스스로가 제사의 방법을 택하시고 그리고 스스로가 그 재물을 받으심으로 스스로 화를 푸셔버립니다. 이것이 완전한 도덕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화목, 십자가의 화목의 재물과 화목의 제사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기에 충분했습니다. 로마서 3장에도요, 예수 그리스도 화목을 통해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나타났다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는요, 그리스도께 속한 자나 세상에 속한 자나 모두에게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의로움에 대한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확실하게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이느냐 아니면 외면하느냐, 그것은 스스로의 몫인 것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십자가는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고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삼으시고 피를 뿌리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구속주이심을 스스로 증명하신 사건입니다. 성경은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화목제물로 삼으시고 우리의 죄를 하나님의 목전에서 없애버리심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소멸시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유발한 인간의 죄, 그리고 진노를 사랑으로 바꾸시기 위해 우리에게 주시는 화목제물이 십자가의 중심이요 복음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이제 뭘 보셔야 돼요? 여러분 메달 하나는 가지고 계시잖아요. 십자가 메달을 하나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그 메달을 보는 순간 뭘 생각해요? 아, 이건 화목제사였구나. 여기에 달린 예수님은 화목제물이었구나. 이 예수님의 이 화목제물을 통해 하나님과 나와 관계가 회복되었고 나에게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었구나. 이걸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십자가의 복음이에요. 이거예요. 여러분, 메시아, 다시 말하면 구세주라고 하는 구세주, 메시아. 메시아는요, 유대인들도 바랬던 겁니다. 아니, 유대인들은 더 잘 알죠. 메시아가 반드시 오실 거라는 것은 유대인들이 율법에 의해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토라에 의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오히려 하나님에 대한 지식,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보다 훨씬 더 유대인들이 많이 알고 있었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반드시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확실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반드시 세워질 것이다.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메시아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될 것이다.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유대인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생각하셨던 하나님의 나라와 조금은 다릅니다.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의 나라, 제가 설명할 테니 여러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하나님의 나라, 제가 지금 설명할 테니 여러분이 생각하는 기독교와 비교해 보십시오.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이 자신들을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능력을 주셔서 세상에서 승리하게 하고 세상의 압제로부터 해방되는 것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생각했습니다. 생각해 보시고 있어요? 뭔가 느낌이 있어요?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메시아를, 그것을 믿는 자신들에게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도와주셔서 자신들이 세상에만 나가면 승리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생각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은요, 하나님이 능력 주신 그 능력으로 강력한 군사력을 회복해서 강한 이스라엘이 될 것이라는 것을 믿었어요. 그들은요, 하나님이 능력 주시고 힘을 주셔서 그들의 조상 다윗, 그들의 조상 솔로몬 때의 영광을 다시 되찾으려 했어요. 유대인들이 원했던 하나님의 나라가 이겁니다. 유대인들이 원했던 메시아가 이거예요.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원했던 것이 이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능력 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시고 그래서 세상에 나가 언제든지 승리할 수 있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본질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원하셨고 하나님이 원하셨던 하나님의 나라는요, 그것과는 조금 달라요. 예수님이 원하셨고 하나님이 원하셨던 하나님의 나라는요, 모든 죄인들이 죄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고 하나님의 형상이 사라져버린 모든 죄인들이 화목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가 되는 것,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가 되고 그 회복을 통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생각하고 예수님이 생각했던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어떠세요? 여러분도 그 하나님의 나라를 원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유대인들이 원했던 하나님의 나라를 원하고 있습니까? 이 시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모든 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께 속한 자가 되고,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뜻인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생각했던 하나님의 나라이요,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할렐루야. 26절부터 28절 말씀 다시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에 둔다 말씀하실 때 만물을 그의 아래에 두시니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 모든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에 계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것을 깨달아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심령 속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왜 십자가가 한쪽 날개가 없을까요? 왜 우리 교회는 한쪽이 없는 십자가를 만들어 놨을까요? 강대상에?
많은 교회들은 십자가가 우리가 생각하는 정상적인 십자가가 있죠. 저는 우리 교회는 주님이 완성하신 십자가는 주님의 것이에요. 앞에 걸려있는 십자가는 우리 몫입니다. 주님은 사랑으로 그 십자가를 완성하셨지만 우리는 아직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십자가를 완성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남아있는 나머지 것도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 뜻에 의해 완성시키자는 의미에서 미완성으로 십자가를 만들어 놨습니다. 사랑으로 그 십자가를 완성시킬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우리가